프린팅을 해도 있고요.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오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 왕이 나옵니다. 총 몇 명이 나올까요? 열왕기 남유다는 몇 명? 북이스라엘은요? 바뀌었어요. 남유다가 몇 명? 20명. 북이스라엘이 19명. 그래서 총 몇 명의 왕? 39명. 거기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에서 총 왕들은 좀 몇 명입니까? 42입니다. 뭐라고요? 42명의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자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스라엘 초대 왕은 누구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이제 솔로몬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지난주에 솔로몬 배웠죠?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솔로몬이 정치를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10지파를 떼어서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쪽에는요, 남유다. 그래서 11개의 왕들이 나타나는데 이쪽에는 남유다고 이쪽에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굴까요? 그냥 잘 알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뭐라고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은 누구? 자, 북이스라엘은 누가 세웁니까? 여로보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두 개가 갈라지게 되는데 르호보암의 아들은 당연히 자 아비야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비야. 아비야 아들은 누굴까요? 아사.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저 밑에 누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사왕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왕이 좀 오랫동안 왕의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남유다. 여호사밧까지 내려갈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굴까요? 나답입니다. 누구라고요? 나답. 근데 정치를 잘 못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반란을 일으켰냐면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요. 바하사도 아들을 낳았는데 엘라요. 그런데 또 반란이 일어나. 누가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 유명한 시므리. 시므리는 며칠간 통치해요? 7일. 7일간밖에 못해요.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통치를 합니다. 이름 참, 오므리가 뭐예요?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나서 오므리 아들이 누구예요? 아합. 그 유명한 아합.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북왕국에 여로보암으로부터 누구까지 들어왔어요? 아합. 이 당시 남유다는 누구예요? 여호사밧.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대단히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근데 이 아합은 영적으로 대단히 악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바로 아합.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했던 사람이 누구? 아합. 남유다 가운데 가장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 요시야 다음에 누구라고 할 만큼 여호사밧이라 할 만큼 대단히 선한 왕 여호사밧. 그리고 북왕국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 아합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다른 선지서는 이사야가 쓴 성경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는요? 요나는요? 다 있죠. 스가랴는요? 스바냐는요? 다 있어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특별히 그 선지자들이 쓴 책은 없어요. 대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선지자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합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지역. 어디지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특별히 무슨 왕 때? 아합 왕 때.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다? 엘리야였다. 보겠습니다. 자세히. 자, 엘리야가 드디어 뭐가 된다? 선지자가 된다. 엘리야 전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잠깐 다루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선지자에서 다루기 시작하는 건 누구 때부터? 엘리야 때부터이다. 엘리야는 일단 외모가 참 독특했다고 그러죠. 엘리야의 외모는 어땠어요? 예? 대머리는 엘리사. 엘리사. 나중에 그 대머리 놀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애기들이 곰이 나왔고 42명 아이들을 막 죽였죠. 그건 엘리사. 야는 어떻습니까? 외모가 어땠어요? 털이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엘리야의 외모라고 좀 비슷했던 신약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털이 많고 또 이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자, 어디 살았나? 북이스라엘의 길르앗에 우거하는데 어디 사람이다? 디셉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냐? 길르앗 디셉에서 살았다. 여러분 길르앗 지역이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시겠죠? 북이스라엘 요단강을 해서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 갈릴리 지역 동편이 바로 길르앗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무거운 자 중에 사람 엘리야가 누구에게 말하되 아합에게. 그 당시 통치했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합이었죠. 자 엘리야 이름 뜻이 뭘까요? 저 정도는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엘리가 뭡니까? 엘리.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그렇지. 나의 하나님은 뭐다? 야훼.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뭐다? 여호와시다. 원래 원어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나의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좋은 이름을 갖고도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엘리야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요. 자 엘리야는 특별히 어느 시대? 자 아합 시대에 통을했다. 자 보십시오. 유다왕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누가?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몇 년 동안?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 했다? 더욱 행하였다. 그리고 영적으로 왕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다. 영적으로 악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특별히 아합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엣바알이라는 뜻이 뭡니까? 바알을 뭐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 역시 누구를 섬겼을까요? 물론 뭐 아버지가 바알을 섬긴다고 딸이 뭐 바알을 섬길 이유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이세벨은요 굉장히 아버지보다도 더 우상 무엇을?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기 아내가 바알을 섬기니까 아합도 따라서 뭘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그럼 도대체 바알이 뭐길래?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바알 신이 뭐길래 저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저렇게 아합이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은 무슨 신이냐? 농사의 신입니다. 무슨 신이요? 농사의 신. 봄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구를 잘 섬겨야 돼? 바알을 섬겨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영적으로 지식이 없던 사람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신이야? 하나님은 무슨 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몇 년간을 살아요? 40년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유난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에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만나와 매출하기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시더라? 광야에서 주로 활동. 그럴 듯해요, 안 그래요? 또 이래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움직이는 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의 신? 광야의 신. 농사를 짓는 데는 무슨 신? 바알 신. 암몬이라는 곳에 가면 무슨 신? 그모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 지역마다 섬기는 뭐가 있어요? 신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 그럼 누가 신이에요? 바알이 최고의 신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듯합니까? 그럴듯 안 합니까? 우리나라는 신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신이 뭐예요? 에? 단군. 단군은 어디에서만 작동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작동이 되잖아요. 중국 가면 중국신, 일본 가면 일본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의 신입니까? 모든 만왕의 왕입니까? 신 중의 신.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로 광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베풀어 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들이 그걸 잘 모르고 농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알 신을 섬겨야 되겠다.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바알과 짝을 이룬 게 바로 그래서 아세라 신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어디를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사라의 선지자 몇 명? 400명을 어디로 모아라? 갈멜산.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몇 명이었다? 450명.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일단 엘리야밖에 없고 또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수적으로 굉장히 어디가 많아요? 바알이 많지. 그리고 아사라는 몇 명? 400명.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너희들 다 어떻게 해라? 다 모여. 그리고 누가 혼자 싸워요? 엘리야 혼자 싸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그만큼 별로 없었다. 엘리야 외에는 없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엘리야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자기 혼자 싸우는 게.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나라였는데? 하나님 섬기는 나라였는데 불과 몇 명의 왕이 잘못되니까 누구를 섬기는? 여러분,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그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좀 뽑을 때 그 대통령이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뭘 내려요? 징계를 내려요. 왜? 매를 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실제로 때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민족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밖에 돌아오라, 이런 거죠. 자, 북이스라엘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가뭄이 시작돼요. 자, 보십시오. 길르앗 우거하는 자 중에 들릴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해요. 지금 같으면 대한민국은 물이 없으면 지하수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저 어렸을 때는요, 가뭄이었다 하면은 그 냇가에다가 양수기로 막 품어가지고 그 논밭에 물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뭄 때는 어떻게 양수기로 많이 품어대든지 흐르는 냇가에 물도 다 어떻게 다 말라버려. 근데 요즘 가면 그러지 않아요. 집집마다 다 뭘 뚫어놨어? 다 지하수 뚫어놔가지고요. 얼마나 요즘은 농사 짓기가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같이 시대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엘리야 시대,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하늘에서부터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새벽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미슬이 마치 비같이 와요. 근데 그 이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라버려요. 비도 안 내려, 이슬도 안 내려. 먹을 물도 말라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가뭄이 시작돼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사를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정신 좀 차려라. 사실은 저것은 누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합이 이 말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강팍한 아합은 이걸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죠. 가뭄이 시작돼요. 그럼 엘리야도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자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가뭄이 일어나니까 비가 안 오니까 시냇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엘리야도 어디에 숨었냐면은 아합이 저거 죽일 것 같으니까 그리시네가에 숨어요. 그리시네가에 물이 점점 말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서 뭘 보내서 까마귀들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할 때가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듯이 가뭄의 때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다?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까마귀는 때로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무심코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까마귀가 건져준 떡과 고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까마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천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인생이 뿌듯한지 몰라요. 나의 작은 호의가, 나의 작은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사실 냉수 한 잔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별것 아니죠? 근데 목이 타서 죽게 생긴 사람에게 냉수는 어때요? 금보다도 더 귀해요. 금보다도 더 귀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면서 우리가 또 참 까마귀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지로 보내는 작은 후원금 또 여러분이 베푸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냥 그리시네가도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지. 그리시네가가 안 말르면 안 되지. 거기만 무슨 특별합니까? 그리시네가도 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디를 보내냐면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집에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 아시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생님을 딱 보더니만 엘리야 선생님이 나에게 떡을 좀 주시오라고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떡이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내가 이걸로 뭘 해먹고 떡을 해먹고 내 아들과 나는 죽으리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나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떡해서 누구 달라는 거예요? 자기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철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당신이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나에게 공개해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이 먹어야 될 걸 누구에게 바쳐요?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엘리야의 까마귀가 그렇게 공개했던 것처럼 이제는 누가 공개를 해요? 사르밧 가부가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공개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선교지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것을 뭐하는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할까지 감당해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을 줄지 몰라요. 진짜로 어떤 방법으로 줄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수많은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신 어마어마한 복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르밧 가부. 근데 사르밧 가부 문제가 생겼어. 엘리야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철로 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엘리야는 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 살렸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들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사르밧 가부는 참 복인데요.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했는데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아나요. 성경에서 사르밧 가부는 참 복이 있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르밧 가부와 같이 그런 감정을 가진 자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요. 충분히 일어나요.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가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몇 명을 오라고 그래요? 850명을 어디 산으로 모이게 합니까? 갈멜산으로 모이게.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앞에 딱 혼자 누가 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서게 되죠. 근데 이때 나온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나와요. 내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는 게? 불이 떨어지는 게 진짜십니다.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들 왜 머뭇머뭇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엘리야 선지자가 막 백성들에게 막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말 있어요 없어요? 꽉먹을 말.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가 아무리 뛰어놀고 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 칼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막 긁어요. 피가 막 툭툭툭 떨어지도록. 하여튼 그렇게 자극적으로. 여러분 이방신들은 다 그렇게 자극적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움직입니까? 그때 엘리야가 엘리야 선지자가 참 놀려요. 니들의 신이 지금 졸고 있는가 봐. 어디 마실라 갔나 봐.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 막 더 날이 뛰어도 이방신은 움직일 수 없다. 물론 가끔씩 이방신 사탄도 능력을 행할 때도 있어요. 능력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외쳤을 하늘로부터 뭐가? 불이 떨어졌다. 이때부터 엘리야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불의 선지자예요. 저는 그 엘리야에 떨어졌던 그 불, 오순절 마가바의 다락방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 지금 그 불이 우리 에덴 장로교회도 이 불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 교회 들어오는 순간 뜨거워 그래야 돼요. 에어컨 틀어야 돼 맨날. 진짜 뜨거워야 돼요. 그 뜨거움이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막 뜨거운, 기도할 때도 막 가슴이 막 뜨겁도록 막 그 은혜가 느껴져서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불, 오늘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가 되었다. 왜 기도할 때도 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냐? 불러 막. 저는 그래서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다 좋아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자,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렸다. 사실 여러분, 저 엘리야가 뜬금없이 기도한 건 아니에요. 기도할 것을, 큰 비가 내릴 것을 이미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지라도 엘리야는 뭐 한다? 기도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 약속을 뭐 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은 뜬금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역사하는 기도는 뭘 잡고 하는 거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가 달라요. 말씀을 근거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해요.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이런 거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7번 기도했을 때 멀리부터 뭐가 생겨나요? 구름이 막 생겨나더니만 드디어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렸다. 아합이 뉘우쳐서 비가 내렸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비를 내렸을까요? 아합은 뉘우쳐요, 뉘우치지 않아요? 안 뉘우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처참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좀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갈멜산이라는 곳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딱 서 있어요. 딱 동상이 딱 서 있어요. 그럼 그 딱 엘리야를 보면 야 엘리야 선지자가 저렇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언젠가는 갈 날이 있을 겁니다. 참 갈멜산이 참 성지순례 가운데도 참 기억에 남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잘 나가던 엘리야 선지자가 뭐한다? 지쳐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젊었을 때 그 패기와 용기가 나이 들 때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막 젊었을 때는요 교회에서 막 엄청 열심히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불의 선지자가 되었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만천하의 왕임을 최고의 신임을 증명했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최고로 올라갈 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 하면 뭐예요? 불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할렐루야. 엘리야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 그런데 갑자기 뭐냐? 이세벨이 엘리야를 뭐하냐? 협박합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 역시 가만히 보면 여자가 세요. 가만히 보면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만 하여튼 여자들이 참 대단해요. 독할 때는 진짜 여자들이 독해요. 이게 여자들하고 원수지면 안 됩니다. 독해요. 자 보십시오. 이세벨이 누구를 협박해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막 높여요. 아합도 엘리야를 함부로 못해요. 왜? 엘리야는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근데 누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게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명 갖게 하느냐. 그런 게 무슨 말이야? 엘리야 널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국가 1인자가 누구예요? 아합의 이세벨이에요. 거의 이세벨급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 협박은 되지도 않는 협박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협박이 와도 엘리야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꽉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꽉 잡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저 이세벨의 말에 겁을 내버려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부엘사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갈멜산이라고 하시죠?
지도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 갈매산에서 한참 밑에 남유다에서도 저 밑에 광야가 있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쳐요. 누구를 피해서? 이세벨이 자기를 뭐 할까봐? 죽일까봐. 여러분 사실이 엘리야가 죽는 게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원래가 죽는 게 별로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어차피 생명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 않아.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두려워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뭘 청해요? 자기가 죽기를 청해요.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어디 나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 누구의 손에 죽는 게 차라리다.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아, 너무 비겁하지 않나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진짜 엘리야예요. 막 바알의 선지자들 막 450명이 막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이기는 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못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진짜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 두 모습을 보여주고 동일하게 이 사람이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형 여러분들 안에도 담대할 때와 이렇게 비겁할 때가 동시에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때는요 하나님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실로 돌아가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이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근데 너 이놈 너 그것밖에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 어떻게 회복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최고냐 보십시오. 일어나 뭐 해라? 먹으라. 자고 뭐 하는 거? 먹고 자고 먹고 쉬는 거. 그리고 늘 40일 40자를 하나님의 사람 어디에서? 호렙에 하나님과 뭐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지치면 일단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잘 자고 잘 먹으면 육신이 뭐합니까?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40일 동안을 교제하니까 영도 살아나요.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영적으로 강한 것 같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엘리야도 뭐했다? 지쳤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친 이유가 뭐냐면 450대 1로 싸울 때 엘리야 혼자 싸웠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왜 나 혼자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왜 나 혼자만 일합니까? 내가 왜 나 혼자입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7,000명이나 있단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 세워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드디어 엘리야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돼요. 회복에는 뭐가 좋다? 먹고 자고 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근데 쉰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게 할 때 있어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면 어때요? 쉬고 또 병원에 나오는 밥 잘 먹고 또 말씀도 또 병원에 들어가면 유난히 말씀이 잘 들어와요. 이렇게 잘 들어와요. 병원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쉬러 들어가는 것일 수 있어요. 또 기도원에 일부러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기도원에 들어가면 때가 되면 밥 줘요 안 줘요? 줘요. 잘 때 자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우리는 때로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다 뭐 하시고 모든 걸 다 멈추고 이렇게 쉬게 할 때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회복된 엘리야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건 어디 왕을 세우는 거예요?
아람의 왕을 세우는데도 누가 관여하셔요? 하나님이 관여하셔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자, 아합 대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를 이어서 이제 누가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디어 엘리야가 자꾸 나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적인 제자 누굽니까? 아까 그 여러분 머리가 좀 없다고 했던 누구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더 빨라요? 엘리사가 더 빨라요? 야가 더 빨라요. 뭐라고요? 야가 빨라요. 사는요? 늦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엘리야, 엘리사. 자, 아람의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또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의 불우함을 지적해요? 아합의 불의함을 지적해요. 아합이 나봇이라고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또 누가 해결자로 누가 나서요? 이세벨이 나와서 나봇을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놈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지. 왕이시여,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걔들이 누구의 피?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 너의 피를 뭐가 핥아요? 걔가 핥게 될 것이다. 물론 저것 때문에 아합이 좀 회개를 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만, 자, 엘리야는 누구의? 아합의 아들 누구?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자, 엘리야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자기 뭘 원해요?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요. 엘리야 옆에서 보니까 많은 능력을 해놨거든요. 그게 뭐라고 요구하느냐면, 하나님 저에게는 몇 절에? 갑절에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욕심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요 그렇게 영적인 욕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고 싶기를 원하고, 그래요. 영적인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엘리사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바로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누가 선지자가 되었죠? 엘리사가 되었어요. 오늘은 자,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주는 교훈. 자,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한 4가지만 여러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을 보면은 마치 누구를 보는 듯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죠.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 한번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 풀린 것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영감이 생겨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랑 나도 믿어보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뭐 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좀 나는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세요.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기도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줘야 돼. 여러분이 말이 안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가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돌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누가 돌들이 새들이 외칠 것. 그 영광을 뺏기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자, 누구라도 영적 침체에 구할 수 있다. 하물며 누구도 빠졌는데 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 침체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빠졌다가 다시 어떻게 하고 이거 배우고 빠졌다가 달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뭐 할 때도 있어요. 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7년째 되면은 뭘 가져요? 안식년. 물론 안식년이 꼭 쉬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전해서 뭔가 교회의 일을 섬기는 데서 힘을 얻고자 해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하기도 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저는 저걸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청년회 때 막 일주일 내내 뭐 제가 캠퍼스에 그랬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막 캠퍼스에 집중해요. 주일날 하면 또 교회에 집중해요. 하루라도 쉴 때가 있어 없어요? 밤에라도 쉬어야 되는데 밤에는 또 제가 학생들 데리고 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쉴 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6년 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터져버리더라고요. 집에 가더라도 쉬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제가 또 함께 사는 학생들이 또 늘 있으니까요. 편히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쉴 때는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것도 필요해요. 쉴 때 쉬는 것도. 누구라도 영적 침대에 뭐 할 수 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적 침대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죄가 아니고 너무나 일을 많이 과로하게 하면 또 영적 침대에 빠지기도 해요.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걸 했다고 하는데 육체가 버텨내지 못하겠구나. 쉴 때는 쉬어야 돼요. 혹시 쉬고 싶은 사람 와서 제가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영적 침체, 그러면 찾아오십시오. 기도라도 받아야 되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다. 엘리야가 쉬고 자고 먹고 할 때 기대 하나님의 세미한 뭐가 들려요?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릴 때 우리는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어떤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렸을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잔다고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은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음성, 설교할 때 들려주시는 음성, 또 교회를 섬기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죽음은 결국 뭐다?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엘리야는 살아서 올라갔죠. 근데 우리는 죽어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올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어디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오늘 엘리야가 저는 엘리야가 하면서 아이고 별 할 것도 없는 거 싶었는데 엘리야가 의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잘 드시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 나라다. 죽으면 우리 죽어서 다 어디서 만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 침체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타락이 혹시 올지라도 침체기가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위대한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일주일을 하나님의 승리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날 또 찬양 예배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또 묵상하며 또 생각하며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불의 선지자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가 따라올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또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올려짐을 알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8주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든든히 일으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간증거리가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주한 청년 또 평화점 서브웨이 평화점을 개업했습니다. 하나님 소문 잘 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거운 맛거리를 맛보며 또 쉬었다가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서브웨이 평화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일주일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